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우리의 심령이 또 밝아지고 또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바울은 단 3주밖에 머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섰을 때, 개척했을 때 3주만 교육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3주 만에 안 믿는 사람이 3주 만에 신앙의 진리 위에 온전히 서는 것은 참 짧은 시간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기 시작해서 3주만 진리를 전해줬다 하면 진리를 가르치는 시간이 굉장히 짧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곳에서 더 머물지 못하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만약에 더 오래 있었다면 더 권면하고 싶고 더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성도의 거룩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과 7절인데 순서대로 3절, 7절을 순서대로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엄난을 버리고.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아멘. 바울이 오늘 본문 속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거룩함이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다. 이렇게 거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달라지는 것이, 예수님 뜻대로 달라지는 것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어떤 절차를 지키는 것이 거룩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과 생각이 변화되는 것, 이것이 거룩함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엄난하고 엄탕한 생각을 했지만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엄난한 생각하지 않는 것, 생각이 변화된 것, 거룩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기 전에는 시기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칭찬할 줄 몰랐어요. 늘 험담하고 지적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 시기심이 줄었어요. 여러분, 거룩해진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예수님 때문에 순종하기 위해서 생각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된 것 자체가 거룩하게 된 거예요. 교회 올 때에 깨끗하게 입는 것은 좋죠. 그런데 그것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지 못해요. 외모는 그럴싸하게 만들어주지만 우리의 영혼과 마음은 거룩하게 만들어주지 못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중심적으로 항상 생각했어요. 내 중심적으로 항상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내 감정만 항상 옳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내 중심적인 생각과 내 중심적인 편협한 감정에서 벗어나서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과 마음이 바뀌는 것, 이것이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일을 볼 때마다 내가 이해 안 되면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이해가 되면 잘 된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내가 이해되면 다 잘 된 겁니까? 아니에요. 내가 이해 안 되면 잘못된 겁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은 크게 탁 갇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에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 자체가 거룩해진 거예요. 교회에 오래 다닌 게 거룩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뿐만 아니라 행동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행동이 바뀌어야 돼요. 이것이 거룩해지는 거죠. 본문은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를 부르심은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할 만큼 거룩함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도 읽었지만 3절 이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거룩하게 바뀌도록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서서 거룩하게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생각이 바뀌고 있습니까? 예수 믿고 마음이 바뀌고 있습니까? 예수 믿고 행동이 변화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거룩함인데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럼 거룩해지는 것인가?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상을 버리고 잘못된 거짓 신을 버리고 참 신을 섬기게 되는 것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자체가 거룩이지만, 도덕적인 삶, 성도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예수만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난 뒤에 도덕적인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도 엄란을 버리는 것이 거룩이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엄란이라는 것은 성적인 측면에서 엄탕하고 난잡한 생각과 행동이 엄란이죠. 생각 자체가 지저분하고 생각 자체가 난잡해요. 이거는 엄란이죠. 엄란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본문 4절과 5절은 구체적으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아멘. 사실 엄란의 문제는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세균처럼 성도들을 집요하게 괴롭히고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집요하게 무너뜨리는 것이 엄란의 문제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전부 다 가정이 다 편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결혼했으면 엄란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젊은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드셔도 엄란의 문제가, 성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어르신들이 많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처럼 성도들을 집요하게 무너뜨리는 것이 엄란의 문제예요. 매우 좋지 않은 일이지만 한국교회는 물질 문제로 세상 법정에서까지 가서 법정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비일비재하게 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심각하고 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도들의 성적인 문제예요. 엄란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엄란의 문제, 성적인 문제는 보이지 않아요. 전혀 자기가 생각해도 부끄럽기 때문에 안 보이는 곳에서 끊임없이 엄란의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물질적인 문제는 밖으로 드러나고 세상 법정으로 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지탄거리가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 덕을 끼치 못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자체에게 보이지 않는 심각한 바이러스처럼 보이지 않게 죄를 끊임없이 짓는 것은 엄란의 문제, 성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 기억하십니까?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참 많았죠. 교회 열심히 오셔서 기도 열심히 하고 은사도 참 많았습니다. 방언도 하고요, 예언도 하고요, 서로 기도해 주면서 영분별도 한다고 했지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회 내의 엄란의 문제였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은사도 있는 성도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은 은사지만 보이지 않는 그 좀처럼 바이러스처럼 그 성도를 갉아먹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엄란의 문제였어요. 성도들의 마음속에 엄란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는 버젓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교회 내에, 고린도 교회 내에 세상의 엄란과 똑같은 엄란이 일어나고 그보다도 더 심한 성적인 타락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진실로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우리의 행동도 잘 살펴야 하지만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도 잘 살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행동, 실수하는 그것만 가지고 자꾸만 나무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야 돼요.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엄란의 문제가, 성적인 문제가 청산이 되어야 합니다. 엄란은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우리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감추면서 몰래 짓는 죄가 엄란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안 보여요. 그런데 어두운 곳에 혼자 있을 때 몰래 성도들을 집요하게 무너뜨리는 것이 엄란의 문제예요. 그리고 엄란의 생각은 자기 혼자만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몰라요. 엄란의 생각했다가 안 그런 척 하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잘 발견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세상 법적으로 가고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더 성도들의 영적인 기둥을 무너뜨리는 것은 엄란의 문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정을 이루었지만 엄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본문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시작.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아멘. 거룩함과 존귀함이라는 것은 자신의 배우자를 성적인 대상으로 생각했던 예수 믿기 이전에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가정생활을 했다면 예수 믿고 난 뒤에 가정생활은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부부로 맺어주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합당하게 가정생활을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인간적인 쾌락이나 인간적인 욕구에 의해서 작동되기보다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야 안에서 하나님의 보여주신 뜻 안에서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시대의 성윤리를 잘 보여주는 사세기 자료에 보면 아덴에 살았던 데메스 테네의 강렬이라는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의 성적인 윤리를 잘 보여주는 내용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쾌락을 위해 정부를 두고 육체의 욕구를 위해서는 첩을 두지만 합법적인 자녀를 낳고 가정을 맡기기 위해서 아내를 둔다. 여러분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첩을 두고 정부를 두는 거예요. 그런데 정상적인 자녀를 낳기 위해서는 아내를 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엄남과 간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가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부부지간에 누려야 할 행복과 즐거움을 파괴시키는 죄악입니다. 엄란하고 엄탕한 생각하면 가정생활이 기쁘지 않아요. 부부생활이 즐겁지 않아요. 가정이 화목하지 않아요.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즐거움과 행복을 다 빼앗기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은 분명히 점점 더 엄란해져 가고 더욱더 엄란한 문화가 팽배해질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서 세상의 엄란한 문화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본문은 거룩을 저버리는 것을 두고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이제 본문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오늘 본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은 거룩함인데 거룩해지는 것을 버리는 것, 거룩해지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무엇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성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의 생각과 행동 자체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해지는 이 과정을 포기하는 것은 무엇을 포기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거룩해지는 것을 포기하고 나의 죄악을 버리는 것을 포기하고 기존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을 포기하는 거냐?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이다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엄난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엄난하면 우리의 기분이 맑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엄난한 사람들은 보면 대부분 어두운 것을 좋아하고 눈이 침침하면서 엄난한 생각을 항상 매여 있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거룩해지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성질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준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다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포기하겠다는 뜻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주 앞에서 더욱 거룩해지는 일에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룩과 관련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거룩의 기준은 사람이 아닙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 주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것이 거룩의 기준이 아닙니다. 다른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거룩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거룩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구원했다라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를 구원하심과 함께 나를 거룩으로 이끌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하고 변화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거룩해지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성화된 거룩해지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신앙생활에 만족해 하지 마시고 내가 보기에 옳다라는 곳에 거기에 안에 갇히지 마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더 거룩해지도록 불렀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한날도 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각도 거룩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동도 거룩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가정생활, 부부생활, 또 성적인 생활도 거룩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단순히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거룩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이 됩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한날 하나님 보실 때에 칭찬할 만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생각과 마음이 구별되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어제와 오늘도 다른 삶을 살아내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